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을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려주의를 지키고 이 종려주의를 지킨 후에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보낸 후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부활주의를 지키게 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인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개선식을 하는데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개선식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편적인 세상의 방식으로는 군마를 타고 모든 세상의 왕들을 다 모으고 정치가들, 권력자들 모은 후에 개선식을 할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칼과 창으로 정복하며 투쟁하며 군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은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하고 다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참 좋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요, 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혹시 그루터기가 불이 나도 불타도 다시 살아나는 나무가 종려나무라는 거죠. 종려나무는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구원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이 로마의 압제에서만 벗어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죠. 사실 예수님은 이 로마의 압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 특별히 사단의 압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 이 사단의 압제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여러분 호산나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호산나 뜻은요, 주여 지금 나를 도우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지금이라는 단어, 물론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죠.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적에는 지금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이라는 초점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범위는요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그때 구원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말씀으로요,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예언한 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말씀대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거든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어린 나귀를 타셨다 합니다. 여러분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을 노출시키지는 않으셨거든요. 숨기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작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온 만방의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지금 온
천하에 공포하시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요, 이 나귀를 타시고 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 알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알게 됩니다. 16절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오시는 이 일도 깨닫지 못하였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이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기록된 거요, 구약에 기록된 그 기록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구약의 그 한 곳 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요, 말씀뿐만 아니라 자꾸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해. 무엇인가 어떤 느낌을 받으려고 해. 어떤 큰 기적 같은 것들을 경험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에겐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더한 것을 추가할 필요 없습니다.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면,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주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우리 주님은요,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겸손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무섭고 두려운 왕이시면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겸손하시고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로 기록된 대로,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도 하나같이 나귀의 사이즈에 지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어린 나귀일까?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동일한 말씀의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어미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어미 나귀를 끌고 오는데 그 어미 나귀와 함께 나귀 새끼가 같이 따라왔거든요. 여러분, 나귀는요, 이 짐을 싣거나 사람이 타려면 어미 나귀에 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미 나귀에 타지 않고 어린 나귀에 나귀를 탔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에 타셨을까?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하여서, 여러분 중간 부분에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높이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를 알고 자신이 내려앉아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마음가짐이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가짐은 사람을 거칠게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는 온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 앞에 있으면 성도들은요, 온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온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주님의 멍에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겸손함을 우리가 함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 멍에를, 우리의 멍에를 메어 주실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의 짐은요, 사람들에게 있는 짐은요, 영적인 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짐은요, 원초적인 공포예요.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요. 죽음에 대한 공포, 여러 가지 문제, 걱정, 염려, 이 세상의 염려하고는 다른 원초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원초적인 두려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이 영적인 짐은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짐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짐이에요. 우리의 발은 세상에 내딛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문제 속에서 또 세상의 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의 짐, 또 하루의 짐, 또 하루의 짐을 내어놓아야지 주님은 또 다시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여러분, 짐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세상의 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이 세상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다시 또 평안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거죠. 무거운 인생의 짐에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군마에 올라 앉아서 호를 들고 면류관을 쓰고 많은 군사들을 호위하면서 나아가는 왕 앞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우리 주님 마지막 때는 말을 타고 오세요. 군마를 타고 오셔요. 이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회예요. 지금 주님은 어린 나귀 타고 오셔서 누구든지 오라고 하세요. 어린아이들도 오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지치고 힘든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면 주님 그 짐을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우리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겸손하신 예수님께 모든 짐, 세상의 짐을 맡기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 하나는요, 구원을 이루신 왕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1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율법에 따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첫 새끼를 드려야 되고 멍에를 메보지 않은 그 짐승을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다고 이야기할 때 이 제물 되어 주신 주님은요, 자기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타지 않으신 그 짐승이 제물된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 인류의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요, 어린 나귀도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고 짐을 지지 않는 그 제물처럼 그 제물 전체가 주님 앞에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물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각지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 6월절 날 대략적으로 한 20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 모여서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명, 20명 가정에 한 마리씩 잡는데요, 보통 이 6월절 날 26만 마리를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요, 26만 마리를 잡는 거예요. 피가 철철 흘러넘쳐요. 그 제단에서 이 피가 철철 흘러넘치는 그 짐승의 피가
피 비린내 나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이제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고,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이 직접 그 피를 흘리시면서 이제 짐승의 피는 필요 없다고, 그 주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우물에 빠진 당나귀 이야기 아십니까? 우물에 빠진 당나귀. 우물에 빠진 당나귀가 물이 없는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당나귀가 빠졌으니 얼마나 소리내고 그렇게 발부둥 쳤을까요? 그런데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보고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끌어올리려고 해도 끌어올릴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결단합니다. 흙을 이제 던지기 시작합니다. 위에서부터 흙을 던지기 시작하죠. 그 우물에 던질 때 당나귀는 뭐라고 외쳤을까요? 사람이라면 살려주세요.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왜 죽이려 합니까? 흙이 계속 붓고 있는데요, 그렇게 붓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를 왜 죽이려 합니까? 라고 했던 그 당나귀가 나중에 봤더니 흙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흙을 밟고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던져주셨어요. 우리는 우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던져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밟고 올라가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물에서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우물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올라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밟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우리 주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겸손의 왕이시고요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왕이시고 겸손한 왕을,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은요, 바로 성공의 외침뿐만 아니라 어떤 삶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만, 기적만, 크신 능력만 예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일들도 너무 많은 우리 주님의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 성공의 외침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어요. 여러분, 무리가 왜 맞이했습니까? 예수님을요? 나사로를 살린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거 성공적이고 기적적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증언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렸대. 나사로를 살렸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일으키신 나사로의 소문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19절에 보면 나사로의 일로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분, 기적을 일으키신 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나사로의 기적과 같은 일이 있을 때만 증언하는 것이 무리의 문제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무리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종려나무 흔들고 많은 무리같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정말 중요한 일은 대단한 일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려냈더라 고백하는 것, 성공했더라,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했더라,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대박 났더라. 여러분, 이런 고백과 증언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부족한 인생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이 작은 일도 증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목이 꽉 막혔습니다.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설교 못하겠다,
큰일 났다. 한 주 동안 고난주간 어떻게 설교할까? 주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셔서 오늘 모든 성도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십시오. 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아직까지 목이 아파요. 다 낫지는 않았어. 그런데 기적적인 일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숨쉬게 하는 것,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 물 한 잔 마시는 것, 모든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고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들처럼 성공한 일, 기적적인 일, 대단한 일만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오늘을 살게 하신 우리 주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하게 하시는 주님, 이 작은 일도 고백해야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작은 일도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야지 십자가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기적적인 일만 기대하다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무리와는 다르게 작은 일에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또 머물면서 주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작은 일, 주신 일들 다 고백하고 증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활의 과제, 이번 한 주 동안 이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서 하루 한번 감사하고 고백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없더라도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요, 하루를 살아내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많은 일들을 부부간에, 자녀들과 가족간에 같이 고백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숙제하시겠습니까? 대답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겸손하시고 구원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고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예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해서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혈액형이 RH-형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는 거의 없는 RH-형을 뉴스에서 이제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군 병사 중에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와서 헌혈하고 수술한 후에 이 사람이 살아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하는지.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생명의 은인이다, 내 생명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겸손하셔서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실 수 있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날마다 작은 일에도 고백하고 또 증언하여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